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두 구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그렇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두 길, 생명의 길 그리고 멸망의 길,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여러분, 좁은 문이 뭘까요? 좁은 문 하면 바로 이분이 떠오르죠. 앙드레 치드라고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고 또 평론가입니다. 이분이 쓴 1909년에 쓴 이 좁은 문이라는 책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 읽어보셨습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제롬이라는 이 젊은이와 알리사라는 처녀가 서로 외사촌간입니다. 즉 제롬의 외삼촌의 딸이 알리사지요. 우리가 좋아해요. 우리 한국적인 정서상 뭐 사촌이다, 육촌이다, 팔촌이다 이러면 친족이라 해서 법적으로 허용 안 됩니다만 유럽에서는 이 사촌 넘었으면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 배경에는 굉장히 금욕적인 청교도적인 금욕주의가 아주 무섭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해프고 너무 자유를 가정한 분방함이 너무너무 태폐적이고 넘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시대가 그리워질 때도 있는데 어쨌든 바로 그 시대의 그런 정서 속에서 특별히 이 알리사는 엄마가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뛰쳐나가죠.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남녀의 사랑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데다가 그 당시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이 청교도적 금욕주의 분위기 때문에 이 두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으로 들어가는데 머뭇머뭇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였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설명을 하죠. 좁은 문이 뭐냐? 이 육적인 사랑을 뛰어넘어 거룩하고 신령한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게 좁은 문이다. 이 설교를 듣는 순간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서로 멀리합니다. 동시에 두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이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문,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데 오히려 나 때문에 방해가 된다 싶어서 사랑하면서도 두 사람이 서로를 멀리해요. 그렇게 하다가 이 알리사가 나중에 마음의 병을 얻어서 결국에는 요양원에서 썰썰이 죽고 말죠. 10년 후에 알리사의 일기장을 읽으면서 이 제롬이 오열하죠. 이 좁은 문의 마지막 멘트는 이것입니다. 우리 이제 깨어나자. 이 종교적인 금욕주의에서 우리 벗어나자. 자유를 누리자. 그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쾌락을, 세상의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심지어는 가정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그 지저스란 공연으로 유명한 그 밀레니엄 티어터가 있는 랭캐스터, 펜실베니아 랭캐스터에 가면 아미시 마을이 있죠. 이 사람들은 현대 모든 문명을 거부하고 거의 500년 전 그들의 조상의 방법 그대로 그렇게 전통을 유지하며 고립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이 세상의 물질 문명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로 온전히 예수의 제자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든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모든 문명을 다 차단하고 그렇게 옛날 방식을 고집하며 사는 것, 그들은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바로 좁고 협착한 길로 생명으로 가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일부 예배 드린 분들도 꼭 1시에는 교회 오십시오. 김용진 선교사님께서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선교 보고를 하시는데 우리 김 목사님은 정말 저하고는 벌써 안지가 20년이 훨씬 넘었죠. 이분은 굉장히 한국의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 왔습니다. 와서 텍사스에서 이 크리미널리지 그리고 형사 정책학으로 PhD를 받았어요. 한국에 나가서 교수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와서 웨스트민스터에서 MD부를 하면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오하이오로 가서 이민 목회를 하는데 갈증이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분이 옛날 한국에 있을 때 한국으로 그 당시 아시아연합신학대학에 유학 왔던 그 아프리카 말라위의 젊은 목사님이 그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되었는데 이분을 초청합니다. 아프리카로 말라위로 가봤습니다. 자기는 소위 이 범죄학, 이 어떤 이러한 프리즌 미니스트리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가봤는데 사람들이 아주 이 환경이 잘 화면도 안 보이는데 좁다란 방에 10사람만 누우면 될 한 빡빡하게도 20명 누우면 될 자리에 200명의 죄수를 집어넣는 겁니다. 옴짝달싹하지 못한 채 그렇게 밤을 새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1년, 2년, 3년, 4년 가는 사람도 있는 처참한 아프리카 남부 말라위 가장 가난한 나라의 교도소를 보고 이분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단합니다. 대학생인 아들, 고등학생 그리고 막내 초등학생 미국에 두고 홀로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그리고 교도소 안에 있는 집에 거하면서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환경을 바꾸려고 애를 써요.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감동을 받은 교도소 당국이 방들을 넓히면서 이 재소자들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물건을 훔치고 나쁜 짓 해서 여기 들어왔다. 이제는 주님 만나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와서는 교도소 주위에 노는 소위 수십만 평의 그 버려진 땅, 놀고 있는 땅에다가 한국의 지원을 받아갖고 농기계를 지원받아가서 옥수수를 함께 심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옥수수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주변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수천 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각 학교마다 매일 옥수수빵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사회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김용준 선교사님한테 SOC를 친 겁니다. 우리도 좀 살려주십시오. 벌써 그렇게 한 지 10수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60대, 이제는 중반이 다 돼가는, 이제는 초로의 그러한 형편이지만 여전히 저분은 아프리카 현지에서 뛰고 있습니다. 막내가 이제 대학 가니까 사모님도 같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선교사님을 만날 때마다 저처럼 미국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그런 환경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도전이 되면서도 계속적으로 이것이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저분은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나는 넓은 문을 향하여 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것만 좁은 문, 좁은 길일까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는 것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이냐? 반면에 편안하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그러한 터전에서 살아가는 것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부름을 따라서 어떤 분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자리에 서고 어떤 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여유로운 자리에 서일 따름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서 있는 환경과 삶의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온전히 주님 신뢰하지 않고 그 어려움과 힘든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내 인생이 무엇이냐고 날마다 염려 근심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이 넓은 문인,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부유한 환경,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며 어떤 의미에서 물질과 권력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늘 고백하며 무엇을 하면 더 주님을 기뻐하실까? 거기에 삶을 맞추는 삶, 이게 십자가의 삶이고 이게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삶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는 이 말씀,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좁은 문이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유일한 주와 구주로 믿는 것,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생명의 양식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문이라고 소개합니다. I am the gate. 오직 나를 통해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구원의 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은 단언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 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유는 뭐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존재를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이 선언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반발합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도 수십 년간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의 주님 되심을 부인하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복음 설교를 굉장히 거부감으로 듣습니다. 죄송하지만 눈빛만 봐도 알아요, 이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소개했지만 여러분들 자동차 뒤에 이런 표지판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 스티커를 붙이는 사람들을 많이 볼 겁니다. co-exist. 여러분들 여기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 C, 코란 이 C는 뭐겠습니까? 저게 이슬람의 표시죠. 그 다음에 O는 New Age를 표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유대교, 그 다음에 이 동양의 어떤 면에서는 그런 도가사상, 마지막에 십자가, 기독교, 이 모든 세상의 종교들이 다 함께 공존한다. 우리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비록 예수 믿지 않고 아마도 상당수의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고 각자의 주장들을 따라 살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존재를 귀히 여깁니다. 어차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호 존중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가로막기 위하여 주장하는 코엑지스트는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들은 이야기하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소개했던 대로 등산론을 주장합니다. 에베레스트라 산이라는 그 높은 산에 꼭대기 지점은 하나이지만 그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들, 코스들은 다양하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존재는 한 분이겠지만 그 절대적 존재로 도달하는 다양한 길들이 있다. 왜 예수만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는 우리의 주장과 전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너희들 너무 배타적이다, 너무 독선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I'm Christian, 그리고 Jesus is the only, 라고 이야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반발하고 거부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다원의 시대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하는 그 자체가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참된 주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심을 고백하며 당당하게 그것을 confess,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둘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은 뭘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이 말씀을 하신 말씀이 나오는 위치를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마지막 말씀은 이미 마태복음 5장부터 말씀하신 산상수훈 전체를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결론 부분의 결단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좁은 문, 좁은 길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위에 말씀한 산상수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은 천국 헌법이라고요. 천국 헌법이라는 것은 천국 백성이 마땅히 따라 살아야 할 법과 원칙과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을 따라 삶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의 달라진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것, 바로 산상수훈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구원받고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지만, 마땅히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옛사람의 흔적들이 너무나도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우리는 뭡니까? 사람에게 자기 의를 나타내 보이려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만족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의 복들을 누리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 생활하는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심령 속에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녕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를 닮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용서하고 오히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너무 힘들어요. 왜?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내 중심의 삶의 세계관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이 주어진 말씀에 근거하여서 날마다 좁은 길, 넓은 길, 생명의 문, 사망의 문, 이 두 군데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네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의 보좌에서 너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이제 진짜 주인 되신 예수님 앉혀야 돼.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삶,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이요,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야. 천국 백성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이방인과 구분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헌신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의 뜻을, 하나님을 동원하여 이루고자 하는데 초점 맞춰 있었는데, 그것을 날마다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님 저를 드립니다. 저를 사용하여,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드러내는 데 써 주시옵소서. 이게 십자가의 삶이죠. 여러분, 이것이 좁은 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수많은 고난 가운데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가 서가는 가운데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갖고 머리가 다 깨어진 채로 아직도 피가 떡지가 앉아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막 예수 믿은 간난쟁이 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얼핏 이해하면 우리가 지금 막 예수 믿었는데 앞으로 내 생이 10년 남았을지 20년 남았을지 30년 남았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죽어서 저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들어갈 때까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너 왜 예수 믿냐고, 믿는 것 때문에 너희들 환난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로 이 말씀을 보통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죽고 장차 저 하늘에 있는 저 처소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의 통치 아래 들어가 사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일부러 우리는 고행주의를 택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 그분의 왕되심과 그분의 말씀의 통치 아래 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 산상수훈이 가르치는 천국 헌법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천국 백성에게는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겉으로는 두 길, 선택의 길 두 개가 있지만 사실 하나님 백성에게는 옵션은 하나밖에 없어요. 엄격한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온전히 순복하겠다는 그 고백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여기에 환난이란 말이 바로 그겁니다. without option이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세상이 용납지 않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그 결과로 어떤 의미에서는 굳이 세상적인 방식으로서는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사랑적인 세상의 방식으로서는 굳이 당할 필요가 없는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믿는다고 때리고,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환난입니다. (1992년에) 그들만의 리그라는 A League of Their Own이라는 영화 나왔죠. 이제 탐 행커스, 그 다음에 우리 마돈나 이런 분들이 주인공을 했죠. 지나 데이비스 이런 분들이죠. 아주 유명한, 지금은 나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만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니까 프로야구 선수들이 다, 남자들은 징병이 돼갖고 다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은 나라는 뒤숭숭한데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곳은 스포츠인데 운동할 선수가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여성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여성들에 의한 프로야구 리그가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모여갖고 훈련하고 야구 경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성의 몸으로. 그래서 이 지나 데이비스가
짐을 쌉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럴 때에 이 매니저인 탐 행크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너 왜 가려고 하니까? It's hard.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 대사 한번 보세요. 자, 고개를 드시고 대사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톰 행크스가 이야기하죠. Hard? 힘들다고? It's supposed to be hard. 그건 원래 힘든 거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힘들지 않다면 If it wasn't hard, everyone would do it.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었겠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유명한 말합니다. 힘들어야 위대한 거예요. 이 의역을 한 겁니다. The hard is what makes it great. 힘들기 때문에 그게 위대한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시면서 그래 너희들 예수 믿으면 이제 만사 형통하고 너희들 팔자 고치고 잘 먹고 잘 살고 걸렸던 병 다 낫고 그리고 너희 자녀들 정말 높이 잘 되는,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주님의 축복으로 여러분 삼지 마세요. 예수 믿어도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자녀라고 다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기업이라고 다 잘 되지 않아요. 때로 부도나기도 하고 때로 쪽박차기도 해요. 진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예배만 다 끝나면 밑에 내려가서 여기서는 천국인데 밑에는 지옥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사랑 없는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고 말을 하는지 정말 내려가기 끔찍해요. 제대로 예수 믿으려면 여러분 힘듭니다. 원래 힘든 겁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멸망이 무슨 줄 아십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The gate to destruction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아폴레이아, 이 말은 멸망, 멸절, perdition 이렇게 번역이 되기 쉽습니다만 원어적인 의미는 다릅니다. 아폴레이아란 이 멸망의 말은 뭐냐? cut off입니다. 끊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풍성한 생명의 기쁨, 희열, 만족이 있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풍성함 속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라져 나가 있어요. 그것이 죽음이에요. 멸망이란 말은 바로 loss of well-being이에요. well-being, 잘 사는 것, 잘 존재하는 것, well-being, 잘 사는 것, 그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뭘까요? well-being이 뭘까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부유하게 사는 것이 well-being일까요? 편안하게 사는 것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돈 많고 소위 말해서 여유롭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건 편안한 삶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잘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돈이 없을 뿐이지 가난할 뿐이지 못 사는 삶이 아니란 거예요.
웰빙은 뭐냐?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지요. 생명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지요. 이제는 하나님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행복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나의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이란 그 삶. 그 삶은 뭐로 나타납니까? 하나님 사랑은 결국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진짜 잘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로스,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멸망입니다.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었는데 그 얻은 생명이 사실은 죽은 상태에 있다면 얼마나 비극적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다고 나왔지만 사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그분과의 아름다운 펠로십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것으로 말미암은 그 웰빙의 풍성함이 여러분 누려지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웰빙의 삶을 살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도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누리는 이 풍성한 제자의 삶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도 나로 인하여 웰빙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나는 잘 믿는데 왜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은 불행해지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사실 오늘 1부니까 좀 이렇게 길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진지하게 살피고 나의 말, 나의 눈빛,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산상수훈은 오늘 우리가 접하는 이 두 구절만 매일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며 적용하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과 더불어 절구함으로 생명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